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다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적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로 그냥 나사렛의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는 얻겠다,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 큰 이러한 기적과 사건 뒤에는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는데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그 평가는 없습니다. 단지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 하고 급히 다른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따라가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그것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즉시 우리를 재촉해서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겠구나라는 그런 어설픈 적용을 멈추지 않도록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러한 기적을 늘 체험하고 살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섣부른 적용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급히 다른 화제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러이러했으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적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출발했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한마디라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 이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출발하셨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 배가 도착할 곳을 예상하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쉬려고 떠난 그 여정이 다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여기까지 쫓아왔냐? 한번 숨바꼭질 해보자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한 마음을 품으셨는데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는 불쌍하구나 어쩔 수 없다 하고 또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건 뒤에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신세, 그들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신세임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그들이 의지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목자 없는 양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제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저 풀만 뜯고 가다가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인생을 지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러한 연결은 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설명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직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치셨다는 의미를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지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 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전적으로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냥 침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은 비록 멀쩡히 걸어다니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리고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고 사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살아갈 목적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을 지적으로 그들의 삶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지했던 그들을 아는 그들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그들을, 그 상태를 깨우치셔서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그 인생이 복되고 값지게 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숙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억누르는 그런 정말로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벌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으며 그 문제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라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내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궁리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가엾이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된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대부분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긍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99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성탄절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이유가 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떠한 것도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만한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이유가 존재했다면 그것을 더 이상 긍휼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존재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공로가 될 것입니다. 대가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펼쳐진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게 되는,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그런 것들만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쳐주시고, 그리함으로 죄인을 여전히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며 그 사역 전체의 삶 전체에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모든 일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참으로 주님 자체가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자체가 나에게 기적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그대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역량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하나라도 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은 결국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대로인데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생각만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결국 나 한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알고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참은 사람이다. 나는 사실 늘 양보하는 사람이다. 본능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내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한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을 가지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개를 갖고 있다 한다면 1개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남은 1개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러니, 원칙이 이러니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 남은 1개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보호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살 소망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 가봐도 그 교회 안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다, 분주하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면, 밖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이미지는 보통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집주인한테 월세가 밀려서 길거리에 쫓겨나고, 교회 다닌다는 사장님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이미지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논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셨을까? 진노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들은 결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나 또 위대한 몇몇의 정치가나 또 위대한 세상의 통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을 때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세상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신자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힘의 논리나 세상의 경제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중한 책임입니다. 난 그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했으니, 몇몇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으니 내 할 일이 다 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실제로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의미의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아니라 세상을, 내가 아니라 원수와 이웃을,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과 긍휼을 입었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